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샬롬. 한 주간 평안하지 못하셨죠? 세상의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평안이 되십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참 길이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또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4년 12월 달 셋째 주를 맞았습니다. 이제 2주가 지나면 올해가 이제 끝이 나게 되겠죠. 2024년 참으로 그야말로 다사다난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교회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시간들을 지나왔고 또한 그 어려움과 위기들을 다 지금 지나와서 오늘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은혜는 오늘까지만 주어지고 내일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창고가 다 떨어져서 은혜가 안 부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요, 영원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이 언약은 우리가 요청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가운데 때가 되어 우리와 체결하신 언약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갱신되며 마지막 완성하실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도 그 언약이 갱신되는 바로 이 공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역시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 줄 모릅니다. 은혜가 맞습니까? 복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제 내년부터 세대 통합 예배, 전 세대가 걸쳐서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첫 주부터 오늘까지 성경적 근거와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 시간 기억나실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존전으로 부르셨죠. 거기에 분명히 누가 포함되어 있었죠? 너희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자녀들, 유아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하여 그 언약이 갱신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거기에 초대되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의 역사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예배와는 구별되어 운영되어야 될 그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약 성도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구약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셨는지, 요구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였습니다.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그의 자녀, 곧 자녀의 자녀 세대, 후손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가르쳐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였습니다. 이 부분을 그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했고, 그리고 그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됐고, 또한 손주들까지도 그 신앙이 이어져야 됐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 모든 세대에 걸쳐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들은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됐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요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 성도에게 있어서 대를 이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했고 가르쳐져야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신약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교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주어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6장 1절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자녀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아 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4절은요, 또 아비들아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자녀와 아비, 이 아비는 아버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절에 보시면은 분명히 나왔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하게 부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서신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지금으로부터 보면 지금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이 신약의 용어로 보면 그 소아시아 지역, 거기에 있는 교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7교회 중에도 하나죠.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쓴 겁니다.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에 쭉 쓴 것이죠. 그리고는 인편에 붙여서 그곳으로 이 서신을 전달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달받은 그 에베소 교회는 거기에 분명히 영적 지도자, 곧 장로님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독 또는 장로라고 이제 명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서신을 인편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받고 나면 그 서신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본인이 읽었겠지요. 그리고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본문, 에베소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가급적이면 앞쪽 이제 사실 PPT는 참고용으로 하시고 본인의 성경을 해서 이제 찾아가는 이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네. 혹시 이게 속도가 안 맞아서 못 찾으시면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은 조금 달라 보이지만 그 내용은 사실 동일한 내용을 자녀와 부모에게 동일하게 요청했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연결하여 20절과 21절에 딱 나와 있죠. 자,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더 살펴볼 텐데요. 4장 16절 한 장만 넘기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출판이라든가 인쇄업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원본 서신이 오면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144 땡땡 눌리고 행정실 들어가서 상 넣고 100장 축축축축축 해가지고 샥 돌리면 되겠죠.
근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양피지, 양의 가죽을 잘 펴서 말려서 거기에다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파피루스라는 이 갈대를 벗겨서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적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 한 사람 회람하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공경승 권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미영 권사님까지 한 바퀴 도는데 이거 몇 분 걸릴까요? 예배 시간 한 2시간까지도 이거 다 못 돌릴 겁니다. 한 분 한 분 다 자기 읽고 넘기고 해보십시오. 성경 한 장 읽다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 한 장 딱 읽다가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제 정체가 되겠죠. 자, 당시에 이 서신을 받으면 개인마다 찾아가서 이 서신을 돌려주면서 돌려 읽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바울이 보내고, 오늘 골로새 말씀만 보더라도 골로새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냈고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 66권이 주어져 있는 이 성경 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없지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서신들이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했죠? 그 교회에서 읽고 그 다음에는요,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교회가 다 읽고 난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야 됐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온 편지는 그들이 다시 받아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읽혀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읽히는 것을 언제 했을까요? 맞습니다. 모든 성도가 모여있는 그 자리, 그 공예배 자리에서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또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앞에 나와서 읽는 거죠. 그럴 때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른들만 있는 겁니다. 어른들만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하면 자녀들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만 모여있는 상황에서 이 서신을 똑같이 읽는 겁니다. 아비들아, 아비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내용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에베소서에서는 아버지들에 대한, 부모들의 강령만 적혀 있고, 골로새서에는 자녀들의 강령만 적혀 있다 그러면 따로따로 모여서 그냥 아버지들 모였을 때 그냥 아비들아 하면 되고, 자녀들 모였을 때는 골로새서 읽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 본문이 한 본문 안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이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약의 교회만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반드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구약교회입니까? 신약교회입니까?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로부터 보더라도 벌써 몇 년이 지나왔죠? 약 2000년이 지나왔습니다. 2000년 전에 도대체 태정, 태세, 문화세 이것만 해도 600년 전밖에 안 되는데 조선을 넘어서 고려를 넘어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나? 와, 그 고대부터, 그 옛날부터 했던 걸 지금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안 맞을까요? 동일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에게서도 그들의 하나님이시요, 그들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로부터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이시요, 동일하게 신약 시대에도 사도들을 통하여 그의 속사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또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자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이 역사의 원리를 그대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현대의 교회조차도 동일하게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모든 세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이것이죠. 구약에서 분명히 부모들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 했죠? 가르치라 했습니다. 가르치라 했습니다. 신약 시대는 어떨까요? 다를까요? 동일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 우리가 먼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시고 세우시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무엇으로 기르죠? 하나님의 말씀. 더 풀어 얘기하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육을 받아야 우리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 지금 엄청난 내용입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주의 제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죠.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게 되면 1차적으로 무엇이 주어지는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이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섭취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곧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선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행위 중에 가장 선한 행위, 하나님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선한 행위의 본질이 뭘까요? 말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내용. 구약에서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도 바르게 예배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춘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이 디모데 후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제자여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하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죠? 디모데의 엄마가 누굽니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닌데요. 유니게 아닙니까? 유니게의 엄마가 누굽니까? 로이스입니다. 로이스 외할머니로부터 그 엄마 유니게로부터 그리고 디모데에게까지 지금 신앙이 전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 출신이죠. 국제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방인의 종교에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읽고 배웠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되죠? 외조모에 있던 로이스 안에 있던 그 믿음이
유니게에게 그대로 전파되고, 그리고 그 전승되었던 그 믿음의 계보를 디모데가 지금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청년의 때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더 복음의 진수를 더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그 배운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왜곡하지 아니하고 전파함으로 오늘 초대교회를 지나 중세교회를 지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과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 하여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삶이 죄악된 길에 있다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건져내어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시는 이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능력의 말씀, 그리고 참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먼저 부모 세대에게 맡기시고, 그들로 하여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신실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구원의 가치를 아는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무엇보다도 다른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귀히 여기며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양육을 하면, 그 자녀들은 그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꼰대 소리 하고 있네, 저 꼰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부하면 될까요? 부모가 주의 교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면 그 말을 그대로 그가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됩니다.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그들도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도 구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그것을 순종하여 아멘으로 받으면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녀들은 믿는 자녀입니까? 불신 자녀입니까? 왜 그렇죠? 지금 공예배에 나온 자들 아닙니까? 에베소서 이 서신을 지금 듣는 자들 아닙니까? 당연히 믿음의 자녀들이죠. 그럼 여기에 있는 아비들은 누구일까요? 불신 부모입니까? 믿음의 부모입니까? 믿음의 부모입니다. 자,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에베소서를 지금 받는 이 자녀와 부모는 다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함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옳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그것이 생명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전제를 정확하게 딱 해놨습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세상의 말들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상식이요, 윤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사이에 무슨 말이 들어있습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이 부분이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 성경과 다르니까 틀렸다, 이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순종이 어느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더 정확하게 섬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주 안에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불신 부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 근데 어릴 때 친구 따라서 야, 교회 가면 뭐 준대 해서 따라갔다가 재밌네 하다가 말씀이 들려지고 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경우, 자녀들이 먼저 신앙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럴 때에 이 자녀는 부모와 갈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신앙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와 믿는 자녀 사이에는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부모가 주일날 야 오늘 캠핑 가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요. 그냥 가자. 부모 말씀 순종하라고 교회에서 안 가르쳤냐?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도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렇지. 순종해야지 하고 예배 빠지고 부모님하고 캠핑 가서 자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계속해서 충돌이 되겠죠. 또 다른 차원에서 부모는 믿음의 부모인데 자녀가 신앙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일날 교회 가야지. 싫은데요. 도서관 갈 건데요. 공부해야죠. 엄마가 맨날 공부 열심히 하라 했잖아요. 죽어도 학교에서 죽으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나는 공부 열심히 하러 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또 갈등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순종의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는 자녀들은 믿지 않은 부모의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아멘 하면 될까요? 대부분의 모든 자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거든요. 그 마음과 의도는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 믿음의 자녀는 그것을 반드시 거부해야 됩니다.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칵 째려보면서 막 부모한테 막 이러면서 분노를 막 이렇게 돼야 됩니까? 아니죠. 정중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님도 정말 이 생명의 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지혜롭게 그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어려운데 자녀가 그거 감당하기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말 믿지 아니하는 가정 안에서 정말 믿음의 자녀가 된 것,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러한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과 관계없이 부모님의 방해에도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정말 칭찬해 줘야 될 일입니다. 정말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될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죠. 저희가 안양에 살 때 떠나오면서 마지막으로 그 지인 그 가정의 복음을 어떻게든 좀 전해보려고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막내딸이 그때 당시에 애기였습니다. 애기를 낳고 나서 저희하고 친분이 좋으니까 이름을 뭘로 지었으면 좋겠냐. 믿지 않은 부부인데 그래서 하여튼 지으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나중에 지어왔더라고요. 이름을 채윤이라고 지었어요. 제 아내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몇 년이 지났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채윤이가 이채윤입니다. 이채윤. 9살인데 혼자 예배를 드리러 간답니다. 9살인데. 지금 9살이고요. 이미 그 전부터 혼자 그 꼬맹이가 아침에 주일날이 되면 부모님 다 늦잠 자고 하는데 혼자 옷 갈아입고 씻고 해가지고 교회 갔다 온다고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겁니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더 좋은 것은 뭘까요?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차원에서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한 가정이 온전하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진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정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른 것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신앙이 없어서 또는 은혜로부터 이탈하여 부모님을 거스르고 대항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의 현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어떻게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잘 따라와 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부모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첫 번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 자, 부모가 자녀로 인해서 화날 때가 많습니까? 자녀가 부모 때문에 화날 때가 많습니까? 부모들은 부모 때문이라 할 거예요. 부모가 더 화난다 그러고 자녀들은 자녀가 더 화난다 하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 순종 잘 하셨습니까? 다들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잘 안 했다는 거거든요. 다 어떻게든 그 권위 앞에 순종하기 싫고 시키는 거대로 하고 싶진 않고 내가 다 시키고 싶고 이게 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녀가 언제 가장 화가 나는가? 특히 주 안에서 양육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언제 제일 자녀들이 어이없어하고 화나할까요? 부모가 말한 대로 살지 않을 때입니다.
부모가 불의를 행할 때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억압하고 폭력을 가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을 훈육할 때 거기에 대한 반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용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그 내용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은 화나죠. 예배 때 예배 똑바로 드려라, 졸지 말고 해놓고 본인은 접니다. 그 옆에서 같이 이제 세대 통합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히터 꺼야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이 히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서로 수면파 쏘고 난리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배우고 소화하여 그 신앙대로 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놓고, 그래 놓고 막상 아이가 학교를 가면서 점점 자라가지고 고2, 고3 되니까 점점 어떻게 되죠? 야, 시험 기간 언제니? 다음 주부터 시험 치는데요. 그럼 이번 주는 야, 공부 좀 더 하면 안 되겠나? 예배보다 지금 시험이 좀 중요하니까 일단 시험 잘 보고, 그리고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라. 예배 시간에 어차피 와가 또 잘 거면 그냥 그때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만약에 가르쳤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는 그렇지, 지금 자기가 급하니까 그렇게 시험을 치고 오죠. 그런 일상이 딱 반복되고 나면 그 다음에 부모가 신앙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속으로 뭐라 할까요? 공부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빠져도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자기가 바빠서 만약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라고 가르치실 겁니까? 예배 빠지면 안 된다 해놓고는 아유, 저희 가족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 다음 주는 제가 좀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자녀에게 뭐라고 가르치실 겁니까? 언행이 불일치될 때 우리는 굉장히 화가 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은 오히려 그것을 거슬러야 됩니다. 그러나 잘된 것을 배우고 가르칠 때는 그것을 그대로 해야 되죠.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간디인가 부천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아이가 자꾸 맨날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걸 예를 들면 뭐 사탕이라 합시다. 그걸 자꾸 먹어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막 가르쳤다죠. 근데 처음에는 바로 못 가르쳤답니다. 자기도 막 자기 전에 뭐 먹고 했나 보죠. 떳떳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고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그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그러진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심각한 일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곳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어린이집에서 가르칩니까? 어디에서 가르칩니까? 유일하게 그것이 제대로 가르쳐지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회로 가장해서 이단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상한 사이비 종교도 있죠.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오직 생명의 말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말씀은 교회만 지금 사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 때 부모한테 순종하노?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아유, 이 고리타분한 이거 완전히 뭐 율법 이런 거 이거 왜 배우냐?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지금 대학가에서 특별히 지난 2024년이니까 올해죠. 12월이니까 이번 달입니다. 12월 4일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경희대학교 국제중앙도서관 3층 피스홀에서 강연이 하나 열렸습니다. 주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의학과, 경희대 한의학과. 보통 공부 조금 해가지고 못 가죠, 그죠? 한의대 가려면 경희대 되게 유명하죠, 그죠? 거의 탑 클래스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한의학과가 주체가 되어서
강연자를 한 명을 모셔서 지난 4일에 피스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누굴 초대한 줄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벌써 2001년도에도 EBS 그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유대인인데 미국 국적을 얻고 철학가입니다. 특별히 이 젠더에 대한 부분을 이론적으로 확립한 사람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퀴어 신학이라고 그랬죠. 신학 체계 자체도 동성애적 관점으로 읽도록 그 이론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책 가운데 젠더 허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인데요.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번역이다 보니까 매끄럽진 않은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155페이지에 나온 겁니다. 그 책에. 부모와 자녀 간의 근친상간을 부모가 자녀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자, 졸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부모와 자녀 간의 근친상간을 부모가 자녀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 책에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침해가 발생하건 간에 환상의 영역에서 또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말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막 싶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신체를 외부로부터 배타적으로 강요를 당하는 껍데기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한마디로 아동들을, 그러니까 소아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입니다. 근친상간을 옹호하는 발언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동의 신체를 수동적인 껍데기로 형성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아동을 더 착취하는 것이다. 즉 아동에게서 생리적 생활을 박탈하는 것이다. 아동도 성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박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친상간 우리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법적으로 막아놓은 것이, 그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억압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57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주장을 더하고 있다. 근친상간을 불법으로 규정했어도 나는 근친상간이 불법이 아닌 경우가 있다고 제안한다. 지금 틈을 계속 주죠. 이걸 지금 어디에서 강연했다고요? 경희대 한의학도들을 모으고 거기에 광고를 하고 EBS에서도 주디스 버틀러가 나와서 젠더가 뭔지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디서요? 우리가 그토록 우리 자녀들 공부시켜서 보내서 안정적인 직장, 의사 만들고 한의사 만들고 하려고 하는 그 학교에서 이들을 강연자로 모셔가지고 비용을 들이고 강연을 가르칩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사실 이제 접하면 어떡하나 싶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냥 회색지대, 중간지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그들을 결국은 음란하게 만들고 죽이는 길로 그것을 모든 이론 체계를 섭렵해서 철학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냥 좋은 대학 가면 다 되는 줄 아셨죠? 좋은 대학에서 지금 가르치는 내용들, 그들이 무엇을 거기서 배우고 먹고 양육받는지를 살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미 학계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이것은 벌써 미국에서 이미 다 인류대학들이라는 곳이 다 인본주의로 다 도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딱 하면 바로 꼰대 얘기 나옵니다. 아예 듣지를 않고 시작합니다. 이 풍토가 지금 한국에도 이미 벌써 물밑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 어릴 때부터 디모데와 같이 성경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들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자체를 상실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을 그들이 결코 얻을 수가 없죠. 그리고는 세상이 주입하는 그 모든 것, 근친상간 괜찮아, 소아성애 괜찮아, 거기에 비하면 동성애는 양호하지, 가정은 꼭 전통적인 방식에서 남자와 여자가 꼭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필요 없어. 왜 그것만 옳다고 하느냐? 너무 독단 아니냐? 아빠와 아빠,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뤄서 아이를 입양하든지 아니면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그렇게 또 뭐 모양을 갖추든지 관계없어. 이런 식으로 지금 가르친다고 말입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이론적이고 더 학문적이고 더 맞아 보이는데 대항할 힘이 없지 않습니까? 주디스 버틀러가 지금 무엇까지 옹호한지 아십니까? 동물과 교접하는 것도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강연했을 그 강연에 대해서 이미 작년에 6월 달에 한번 경희대에서 하려고 했다가 기독교 학부모들하고 기독교 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해가지고 일단 1차 취소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멈출 것 같으면 멈추지 않죠. 올해 다시 시도했죠.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교수들한테 다 항의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 안 합니다. 해놓고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뭘 배우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음란과 거짓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상, 이 모든 것, 성혁명이라는 온갖 내용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들은 내용만 보더라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당장 하나하나 다 부딪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이들은 괜찮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회법에서도 이것은 양심적으로 볼 때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일반 법에도 저촉되는 일을 괜찮다, 그걸 풀어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법제화를 이런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그 인류대학을 나오고 해서 결국은 권력을 쥐고 법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무섭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애굽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 했죠? 애굽에서 죽이라 했습니다. 안 죽이면 어떻게 되죠? 안 죽인 자가 처벌받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영아 살해를 해야 생명이 보존되는 이러한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제발 돌아가자 이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분별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쓰나미와 같은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 다 내어주게 되어 있고 더 급기야 우리가 그걸 동조하고 옹호하고 결국 그 강연자 누가 모셨습니까? 학생들이 불러왔을까요? 무슨 돈이 있어서?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초청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자녀들을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도록 정말 그들에게 복이 되도록 그들에게 의가 되도록 하는 이 일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그들에게 전하며 가르침으로 양육하도록 맡기셨는데 이 책무를 지금 우리가 대부분 다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아닌 반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아이들을 지금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것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예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죠? 이 자리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왜지요? 그것을 배우지 않고서는 혼자 읽다 보면 분명히 미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읽다 보면 기존의 어떤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반드시 왜곡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퀴어 신학 말씀드렸죠? 동성애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입맞춤한 거 동성애적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지고 비틉니다. 지금 이 사조가 신학계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신학교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모든 사상체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어할 힘이 있으십니까? 모르시니까 정말 하찮은 진짜 이렇게 표현해도 그거는 어쩌면 너무 약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찮은 신천지나 이런 이단 사이비 집단들한테도 우리가 맥을 못 추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보혜사 성령이 될 수 있습니까? 재림 예수가 어떻게 그들이 사람으로서 재림 예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손에 무슨 못자국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초신앙부터도 안 돼 있으니
우리도 모르니 뭘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세상에서는 아이들은 온갖 쓰레기와 같은 그 더러운 그런 사상들을 배우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거짓에 속이면 속는 대로 다 넘어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정말 경종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일관성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오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곧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익힌 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굵어져서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날렵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전 인격을 찔러 쪼개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어릴 때부터 무슨 말씀 배우고, 물론 모태신앙들은 좀 다르겠지만 중간에 회심하신 분들, 나이 들어서 예수 믿으신 분들 있으시죠? 우리의 고정관념, 머리 굵어졌습니다. 그런데 복음 듣고 그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깨어지고 엎드려져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의식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 먼저 어른들이 신앙을 잘 지키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온전한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어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많은 교만한 이론들과 사상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우리에게 틈만 있으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빛 되신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에 창념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의 본을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도 보이게 하시며 그들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을 전파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교회가 대를 이어 대대손손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